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 안 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빠지고 다 오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는구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빠지고 이러면 덜 함께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는 특정한 사람들을, 이게 늘 오던 사람이 계속 오기도 하지만 이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오다 A, B, C가 올 때도 있고 A, C, D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들을 보면 딱 그 사람만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안 오면 가만히 보면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날 대부분은 다들 이제 오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하지만, 됐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은 반드시 오고, 뭐 이 모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꼭 와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뭐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뭐 안 듣기도 하고 또는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본 섭리, 뭐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반대해서 조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섭리에 대한 이해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존, 협력, 통치, 보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개입해서 그 성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돌은 돌대로 물은 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유지되도록 계속 개입하고 계신다. 이게 보존이고, 협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그냥 홀로 일하시지 않고, 원래 처음에 인간이나 피조 세계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이게 협력이고, 통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 피조 세계와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는 거죠. 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했죠.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섭리에 대한 것을 마무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모르시는 것이 없고 주관하고 계시고 실수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반대쪽에서 있었던 사람, 그 피투성, 그 자기가 목적 없이 내던져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유가 너무 무서운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해야 되니까 뭘 또 이렇게 올바른 목적을 부여해야 되지? 또 사람마다 목적이 다 틀리면 어느 사람의 목적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소간에 더 큰 자유에 대해서 뭐 향유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섭리,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또 목을 죄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꼭 우리가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야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예, 부목사는 좀 담임 목사보다 덜 자유롭나요?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담임 목사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죠. 어머니가 아버지까지 가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억압으로 느끼시나요? 억압으로 느끼시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항상 자유로워, 제일 많이 결정하니까 제일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이거를 말한다면, 칼빈은 그런 거는 자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면에서는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용돈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용돈, 제가 그 수입이, 가정 안에 있는 수입의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내가 뭐 써 이렇게 하면 쓰고 아니야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아내와 함께 최종적 결정을 해서 아내가 노 하면 제가 밀어붙인 적이 없어요. 조금 밀어붙인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내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또 무산되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뭐 아내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뭐 그렇게 쓰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밀어붙였는데 오만함일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니까 아내하고 같이 합의를 거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름대로 있지만, 그래서 용돈이 필요한 거예요. 용돈. 그래서 내가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무한의 자유에 사실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돈은 뭐 같이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한테 요거는 간섭하지 마, 요거는 나의 영역이야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거든요. 제가 칼같이 용납하지,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제가 견디지 못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아내가 제 용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용돈으로 이것 좀 하자 이렇게. 그럼 제가 낯빛이 변하면서 엄죽이 경고합니다. 여기에 침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산도 못하게 합니다. 얼마 남았겠네? 네가 왜 그런 걸 근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쓰면 바로 이게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가든지 다 가기 때문에, 나경수 사모님도 뭐 쓰시면 이렇게 바로 가더라고요. 바로 전화가 와요. 아마 알고는 있었다. 이거 또 과자 사먹고 있구만.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어디서 질렀구만. 이런 걸 이제 다 알지만 그 영역 내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제가. 알미니안주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훤히 깨뜨리고 계신다. 훤히 다 알고 계신다 이거. 뭐 이게 미리 예정하셨고, 너희들이 결정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야 그게 자유냐? 이렇게 어떠세요?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야 자유라면서 자유도 아니구만 실제로 보니까. 그 이제 알미니아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악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모종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제가 뭐 1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용돈이라고 해서 악을 범했다. 그러면 아내도 책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악을 방치했으면, 생기는 걸 알고 있었으면 미리 막아주셔야지.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죽고 뭐 이랬으면 미리 막아주셔야지. 뭐 까미라는 사람들이 뭐 소설을 썼는데 거기 보면 뭐 거기 적사병, 흑사병이라는 게 막 이렇게 번져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미리 알아서 미리 좀 막아주시지 이런 걸 왜 이렇게 번지도록 하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납득이 될 만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하고 빈틈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법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등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 함께 신앙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감리교나 아니면 나사렛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 나사렛 때도 있죠.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뭐 척을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공유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단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또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인간의 의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쟁이 좀 되고, 신학교에서는 제법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싸웁니다. 알미니안 입장에서 501쪽, 501쪽
중간쯤 보면 우리는 뭐 아르미니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나 장로교 계통의 사람들 그리고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은 인간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짓밟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더 주도권을 주지는 않고 있죠. 한 중간쯤 보면 한 블록 끝나고 두 번째 블록쯤 보면 알미니안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으로서 필요한 참된 자유와 선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계획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을 계획하거나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든지 계획을 하셨다든지 섭리하고 계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용돈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가 계획을 한다든지 섭리하고 있다든지 뭐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이거 억압을 느끼는 것처럼 이건 자유가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모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미 알고 계셨어 하면 자유가 아닌 거죠. 우리는 프로그램된 대로 마치 다 행했고 결정했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미래에까지도 완벽하게 뭔가를 다 깨고 계셨으면 프로그램돼서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나요? 미리 예정됐다는 느낌이 그런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래서 마지막 블록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인간에게 의존하여 진행되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모르신다. 인간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실지 모르지만 미래는 우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제야 자유를 만났구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깎아내리는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를 읽을 때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어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다시 내던져지는 느낌. 내가 잘 결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섭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고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를 알았지만 그래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잘 되겠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놓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방치 때문에 망할 것에 대한 그 헛수고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지는 거죠. 내려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좀 한 중간쯤 가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한 발 내디뎠는데 한 중간쯤 가다 보면 더그덕거리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쯤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잘못 들었나? 그 불안하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고, 요번에 집 지을 때도 돈 떨어질 때마다, 돈이 몇 번 떨어졌었거든요. 이게 한 서너 번 떨어졌었어요. 떨어질 때마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잘못 들었나? 처음에 이제 출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하고, 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뭐 배손일 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돈 떨어질 때마다 아니었나?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채우셔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마디가 마무리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마무리 잘 됐다 하는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또 돈 떨어졌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이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확신을 주셨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는 결정 안 돼 있지만 여기까지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었으면 앞으로도 아무 결정 못 한다. 앞으로 모르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고 후원하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이 정도까지라면 다음에 뭘 결정하겠냐. 하나님 뜻이야.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주님 믿고 가자. 염려는 내려놓고,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 하셨어. 이게 뭐 예배자로서 올바른 태도이긴 하지만 좀 창피하지 않나요? 창피해. 다 되고 나니까 다 박수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중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결정이죠. 우리가 자세고. 그래서 둘이서 이제 불신앙에 들어올 만한 지금 중간 지점에 딱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내하고 차 안에서 그런 결의를 딱 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뭔가 믿음이 아니라 돈이 준 믿음으로 다시 서면서, 한면에서 부끄럽고 한면에서 방금 이렇게 주의 뜻대로 가기로 하길 잘했다. 좀 덜 창피하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게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섭리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섭리 안에.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내일 결단하고 계속 이게 성숙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알미니안에서 자기 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 202쪽 첫 불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충돌하는지를 계속 이제 자로 재는 겁니다. 알비니안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과 결정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때까지 주도권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놓고 일정 부분들을 만드시고 던져놓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신다. 납득이 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납득이 되기도 하고. 예정은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는 거죠. 예정했으면 개인이 결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되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알미니안주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예정은 받아들일 만하다. 맞아. 근데 이 한 개인의 결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이 선한 결정을 할지 나쁜 결정을 할지 그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우리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었죠. 같이. 그 틀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미니안주의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아셨으면 왜 그것이 있도록 방치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와, 갑자기 무서워져.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것이 섭리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섭리인데 그러면 타락하는 것도 원하셨나? 아, 우리까지 헷갈리네. 타락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냐?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 그러니까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 전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런 것까지 아는 것을 전지라고 이렇게 포함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을 만날 때 아마 지금 한몫하고 계셔요.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밑에 이제 하나씩 이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반론, 알비니안 입장에서의 반론을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에 예가 되는 구절들은 예외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 가운데서 일상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분명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보호하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미니아는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럼 알미니안주의에서 이런 것들을 반박하려면 뭔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특정한 사건에 불과하다. 특정한 사건, 아주 희소적인 특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보편적인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두 사건에 불과하고 부분적인 사건에 불과한데 이거를 계속 확장시키면 이건 진리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납득이 되시나요? 특정한 사건을 보편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좀 틀릴 수도 있죠.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 가져와가지고 젖은 것은 그리고 마른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걸 오늘날에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평생 구분 못할걸요. 맨날 젖어 있을 겁니다. 맨날. 아니면 맨날 말라 있든지. 이것은 그때 특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건들처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처럼. 이거는 특정한 사건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서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거죠. 이름하여 특별섭리. 이름을 그렇게 붙였나 봐요. 저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칭해 놨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들, 그런 섭리적인 일들, 미래까지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남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특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으면 왜 징벌하시지?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징벌은 왜 하신 거야? 몰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의 주권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주권이라는 게 어떤 존재가 주도하는 거를 얘기하는 잖아요. 주도. 누가 주도하는가? 그게 주권이거든요.
왕이 주도하면 왕정국가고요. 국민이 주도하면 이게 보편적으로 그 민주주의라고 하죠. 귀족들이 주도하면 그 귀족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도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거고, 사람이 주도하면 사람이 주도인데, 그럼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리는 충돌을 하지 않는다고 봤죠. 우리 저거 지금 인간의 주권이 상실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공존한다.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몰라. 우리는 몰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하고 있고 이것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알미니아는 납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돌을 설명할 수 없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은 못하지. 근데 우리는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막힌 적이 없다. 한없이 자유롭다. 저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담임 목사 밑에 있으면 그 목사가 억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거의 안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운. 오히려 제 부르심이 아닌데 뭐 담임 목사가 되면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그래서 로버트나 꼭두각시처럼 느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을 때 알미니안들은 그건 꼭두각시야. 로버트처럼 그런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과도히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인이 된 선택은 참된 선택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이게 자유 안에서 결정한 거고 인간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책임이. 그리고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독자적인 선택을 해서 죄를 지어야 죄에 대한 징벌이 합당하죠. 합당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결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이게 좀 골치 아픈 게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데 일정 부분 관여해놓고 징벌을 하시는 겁니다. 알미니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인이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를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다.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다. 복음 같은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각자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예정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에 대한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선택을 안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습니까? 저 초신자 때 한참 불안했거든요. 예정 못 받았을까봐.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엄청 불안했어요. 예정 못 받았을까봐.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지금 예배당은 어떻게 다니고 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영 이제 아닌 것 같아. 불합격 같아, 불합격. 이럴 때 예정은 이제 계속 우리를 안심을 시키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버리지 않는다. 개인의 책임을 이렇게 그러면 회피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죠. 불안해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까 불안해하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 같다. 구원받았을까봐 불안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불안한, 그것이 불안한. 실제로 그렇거든요. 자기가 믿음 안에 들어올까봐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안에 속할까봐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대로 해주시거든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도록, 않을 수 있도록 천만다행.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원히 속하지 않는 곳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위험한 말 할 때마다 이게 생각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에 믿지 않는 정권들,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었죠. 산이 내 위에 덮어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보고 그 영향력이 나한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았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505쪽. 칼빈주의 견해는 위험한 운명론을 조장하는 반면에 아르미니안 견해는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장한다. 칼빈주의는 구원받았다며 마음대로 막 가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뭐 오늘 책임성 있게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하기 쉽다는 거. 막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가 굳이 거기 개입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망할 일은 망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이런 게 있더만요. 전설의 고향. 토정 비결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잘 된다네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막 도름이나 하고 막 술이나 마시고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알미니안 견해 인간의 책임성 네가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우리의 결정을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의 보호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태하면 안 되죠. 나태하면. 근데 한면에서는 쫓기지 않나요? 뒤에서 뭔가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경사면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막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때 올라가려면 아둥바둥 이렇게. 지금 현재의 안식, 평온, 그리고 구원을 즐기고,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평온이 없고,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미끄러질지 몰라.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사실은. 늘 실수하고, 잘 하다가도 자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불안한. 기도사역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 보면,
항상 그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기도사역 이렇게 하면서 너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하고 있어. 자식한테도 그럴 거고 선생님한테도 그럴 거고 주일학교에서도 그럴 거고. 그래서 칼빈주의에는 문제가 있어.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 안에서 사람들이 다 나태하게 사나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태하지 않거든. 일단은 아미니안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미니안 입장에서 보니까 칼빈주의를 이렇게 보니까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리고 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살더만 개인의 주권이나 개인의 결정이나 그런 것들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답변을 좀 해보는 겁니다. 507조. 우리도 뭔가 반론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1번에 반론을 제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진짜 구약 시대에만 딱 적용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 아주 적은 케이스에 불과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성경 구절도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 뭐 이런 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새가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지하셨다고 했죠. 새가 죽고. 그럼 그게 특정한 거냐? 그 이스라엘에 날아다니는 특정한 참새만 예정하신 것이냐? 그 예정이라는 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흠없고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선택하셨다고 했죠. 예정하시고. 그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에베소에 특정한 것이냐? 다른 지역은 아닌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주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부름 안 받았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오늘날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 특정한 것이 될 수 없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도록 모든 지역에 있는 참새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풀들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자라겠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백합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겠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꽃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피어나는 모든 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주권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설명 하나 속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이제 뭐 조금 여러 가지 읽어 드릴게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붙들고 계신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꾸려가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죠. 내버려 둔 게 없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서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살며 거동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다 살고 있다. 사도행전 골로새서 히브리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발췌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507쪽 마지막 블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찾아 먹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만세 뒤에 올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우리가 결정했는데, 우리가 집을 짓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성장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너무 신기한데.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508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칼빈주의 교리가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의 죄의 결정을 방치? 죄를 짓도록 유도? 사단은 그렇게 하죠. 사단은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혹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건 맞죠. 그리고 예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도록 개입하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요셉의 경우에 그 가족들 안에서 악이 일어났죠. 악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을 인신매매시키고 그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팔아넘겼어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예지하셨지만 그에 개입해서 팔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 미워해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유혹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그 위에, 그 악 위에서 온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기근이 올 그 세계를 예측하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 위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과학자들 얘기를 하면 그 주기적으로 그렇게 감흥이 온답니다. 주기적으로. 그 태양의 흑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태양이 발사하는 그 흑점에서 발사하는 그 태양풍에 의해서 그 가뭄이 오기도 한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몇백만 명이 죽는 가뭄들이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경술 대기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근데 그 세종대왕 때 그게 일어났어요. 세종대왕 대기근, 그 성군이라고 하는 그 왕이 집권할 때 그런 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보려고 농사직설 뭐 이런 거, 그 추구기 그런 것, 그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혼천이 이게 도대체 이게 그 측량, 이게 날을 측량 정확하게 해야 그 날씨도 예측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제 과학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걸 극복해 보려고.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런 일 할 일이 없죠.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오는 것. 태양풍도 막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법칙 안에서 태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그리고 풍년 이렇게 7년 들고 그걸 예측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면 이제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전에 이야기해 드렸냐 창고가 어떤 창고였는지 이게 위에 있는 창고가 아니고요. 이게 치아를 파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창고인데 위에서 갖다 부으면 퍼내는 거는 밑으로 7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밑에서부터 빼내는 그래야 안 썩지. 오, 야, 그게 요셉이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발굴해 보니까 요셉이라고 이름이 턱 이렇게 써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나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떡떡 써놓으면 되는데 뭐 교만한 것들은 꼭 써가지고 이름이 떡 있어요. 그게 아합 같은 이런 것들 이름이 떡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랑하기 좋아하는 그 옛날 왕들이 누가 했는지 꼭 알아요. 거기 딱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름 새기려고 비석을 만들어 놓은 거지. 대대손손 자기 이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적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리장성 만든 분들, 그런 분들. 그 시대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나쁜 통치자예요. 파라오, 피라미드 만든 사람, 잉카의 유적 만든 사람들, 이런 지금까지 남아있는 헤롯은 어때요? 그 건축왕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성전이 제일 큽니다. 헤롯 성전.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려고 막 그 위에 평지를 깎아가지고 막 기둥을 세우고 막 이런 행동을 했어요. 가이사르는 원래 항구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항구가 없어요. 원래 만들어질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항구를 만들었어요. 원래 항구가 없어가지고 저기 시돈이나 트로 이런데 그 항구를 이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솔로몬도. 근데 거기다가 항구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게 표현하면서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택도 참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도 인간은 한없이 자유롭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물으신다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아하라고 우리가 하기도 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칼빈주의에서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격받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못하는 것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지. 성경에 이것을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것을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둘 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에 대한 이게 인간이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연계성을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하시는 거 제가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 장로교는 굉장히 주일 성수에 억압이 있잖아요. 한 번도 저는 억압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통합 측에서 어떤 성도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는 교대하는 이 주로 하니까 나가서 막 일을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80년대 이제 후반부터.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억압적으로 했었는데 나는 그게 하나도 억압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일날 얼마나 자유스럽고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내내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데 근데 지금 들으면서 그 세상에 자유라는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도 한때는 불안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얘기를 할 뿐이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알미니안일 수도 있었고요. 또 지금도 그 안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만 쓰신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은 보류 설명만 하고 510쪽 중간쯤 보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신 선택을 참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그 말이 억지 느낌이 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룹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룹으로 만드셨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의로우시냐 뭐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건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그런 질문하냐 이런 식이에요. 네가 창조주한테 너도 창조된 존재이면서 창조주한테 이렇다 저렇다 야 네가 이 만들어진 그릇이 그 만든 분에게 너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되게 불친절해요. 설명을 잘 안 해줍니다. 창세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죠.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설명은 설명이 아닙니다. 서술을 하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야 요렇게 우리가 납득될 만큼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불친절한 책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쓰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올바른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이제 꼬치꼬치 하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근데 그게 성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돕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고 사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만 납득하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납득하는 게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것들이 어느 날 왕창 붕괴되지 않나요? 되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전적인 지지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전적 지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혼은 왜 합니까 도대체? 인간 빼놓고는 다 좋으니까. 이야 이게 기가 막히네. 우리가 그때 납득하는 겁니다. 이혼해야 될 납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결혼해야 될 납득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해하고 납득하기 때문에 결정한 겁니다. 그럼 그 결정들은 몇 프로 나오라나요? 몇 프로? 짜장면 먹으면서도 후회하지 않나요? 짬뽕 먹었어야 되는데 짬뽕 먹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우리를 너무 많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기 자신을 의심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의심하도록. 너무 지나친 확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확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너무 확신한다든지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 말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깨트려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인 지식이 진리는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지식. 교회 안에서 생산됐지만 진리는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올코스에 찾아가가지고 어떤 분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같이 오셨어요, 올코스에. 그래서 이분은 올코스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 저기서 올코스 모임하는 거를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희한하죠, 그것도. 계속 이게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사역하는 거를 저기서 보고 계셨어요. 우리 모임 다 끝나고 기도 사역도 다 끝나고 저기 혼자 계셔가지고 제가 물었죠. 이게 제가 그날 올코스에 방문하는 날이라 기도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해달래. 이때까지 다 본 거야. 뭐 하고 있었는지 자기도 받고 싶은 거지. 이 기도 사역 이렇게 하면서 어느 시점에 딱 막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진리 안에 들어와야 기도 사역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막힐 때는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 사역하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도 우리처럼 되려면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겠대.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라. 영접하고 기도 사역 다 끝나고 이렇게 했더니 문제는 그 뒤에 있었어요. 그 뒤에 여기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놔두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의무상 11조도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옷 입고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모임에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진리 비슷한 거 진리 아닌 거 진리 비슷한 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하더라고. 와, 내 같으면 교회 안 오겠다 싶어. 나 같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받아들였는데 산더미 같구만 짐이 예수님 믿자마자 성숙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자의로 결정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짐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우리는 왜 그랬을까? 제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뭘까? 이게 짐덩어리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누군가에게는 짐덩어리거든요. 누구인가에게는 기쁨이지만 이게 헌금하는 것도 경비와 차량도 누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황홀한 경험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시끄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옆집하고 찬양한다고 옆집 와서 찾아올 것 같으면 그동안의 관계를 끊고 사는 거지. 어떤 집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하는 집이 있습니다.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크리스마스 때만 다 데려와요. 위아래 전부 다.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속박. 이게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만든 게 사실 칼빈주의,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그런 느낌을 준 거죠. 계속 속박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속박인 것처럼 느끼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무책임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넘어갑니다. 골치 아픈 것들이. 영양가도 없는 514쪽 섭리에 대한 칼빈주의의 견해는 위험한 운명론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알미니안처럼 사는 경향을 유도하는가. 섭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책임한 것은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의지력에 달려있나요? 의지력 센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나요?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지성이 있죠. 지성. 이거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지성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치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훈련이 안 되면 이것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지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 이 감정이 너무 중요하죠. 인격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 하나님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성, 말하기 좀 황송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은 하나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정은 완전한 감정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때도 기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고, 그렇죠. 망가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정의가 다 망가져 있는 거죠. 마귀는 인격체인가요? 인격체입니다. 예, 악한 인격이죠. 악한 지성이 있어요. 악한 지성. 모든 사람을 볼 때, 욥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단이 보는 관점이 달랐죠. 지성입니다. 지성. 하나님께서는 야, 얘보다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그렇지. 다 채워주니까 그렇지. 조금 이거 뺏어가 보세요. 이게 다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하죠. 이게 악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지성을 가지고 있나요? 누가 준 지성?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군가가 준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나가서 지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내가 딱 보니까 네가 이렇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엄청 위험합니다. 틀렸어요. 제 기도사에 갈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사에 가면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시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셨나?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게 눈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그래서 기도사역을 섬기는 것도 엄청나게 이렇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도 가지게 됩니다. 그 유익이죠. 섬기는 게 유익이죠. 그래서 지식도 바뀌고요. 감정도 서서히 바뀌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진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구만. 이런 사람은 얼마 못 갈걸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기쁨이 샘솟아요. 감정이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좋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되죠.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과 충돌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사건건 충돌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성숙해 가면서 충돌이 점점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범사에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경우가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야, 그거 잘못된 결정이야. 어릴 때는 그렇죠, 어릴 때는. 근데 점점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이 일치되는 게 올바른 결정이죠. 인격적이게 되는 거죠.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과 우리의 결정이 나누어져 가지 않습니다. 일치돼요. 사랑하니까 일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게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놀이친구 되는 게 되게 좋답니다. 같은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동호회 같은 거 하죠. 끼리끼리 모여있고. 그 사람들끼리 유달리 이게 친하죠. 허벅지도 같이 굴고, 같이 자전거 많이 타가지고. 서로서로 같이 이렇게 같은 경험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남자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끌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호르몬이 하는 일이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까 이것 가지고 서로 끌어당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같이 아이를 키우고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의 과제를 같이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같이 보면서 영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같이 공유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도 같이 받고. 그래서 어떨 때는 아내가 신비롭기도 해요. 내가 밖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지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아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술렁술렁 풀리기도 하고요. 아내 없을 때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세계 안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공유하는 영적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죠. 내가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거는 교회가 영적인 세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줌으로 지금 멀리 있는 분하고 공유를 하고 영적으로 공유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 설명하는 것에 논리적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경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는 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우리의 결정을 옥죄이지 않는다. 악인도 악인 나름대로 자유롭고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주님 따라가는 그 영역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고 황홀하다. 아미니안 입장에 대한 반론을 좀 더 신랄하게 515쪽 아미니안의 입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래에 관해서 아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서 그 교리는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바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 이거 동의 안 하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어떤 교단이든지 이거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좀 센 알미니아는 하나님이 어떤 미래는 모른다고 해요.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다. 인간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없는데 뭘 아냐.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내가 오늘 짜장면을 선택할지 짬뽕을 선택할지 하나님 모른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아신다는. 두 번째, 알지만 계획하지 않으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알지만 계획하지 않으신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가도록 힘을 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 주도권하고는 좀 대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될 것은 아시지만 거기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리로 간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훼손 안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개입할 때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의 책임을 빼앗아 가거나 하는 것이 되니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혼용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는 한데 계획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예지, 미리 아시는 것, 예지와 예정,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예정은 다르다. 예지와 예정은 다르다. 이렇게. 좀 납득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마지막 미래의 결과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기보다는 미래를 예측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예측. 어떤 사람의 경향성을 볼 때
범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범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미래를. 이거는 예측이죠, 예측.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예측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날 것이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예측하거든요. 고스란히 되죠. 무서울 정도. 그래서 신명기를 다 본 사람은 예언서를 읽을 때 뺏겨 적은 거 아니야 싶을 만큼 뺏겨 적은 것처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카피해서 썼구만 싶을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예측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너희들이 이때까지 광야에서 한 꼴을 보니 앞으로도 뻔하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미래를 아셔서 말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성향을 볼 때 죄 지을 게 뻔하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유를 줘서 이렇게 타락할 것이 예측된다. 뭐 이렇게. 이거는 그럼 문제 없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그 뒤에는 또 얼마든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시는 하나님이 설명이 됩니까? 미래를 뭔가 모르시고 계신다. 이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훼손하는 것 되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교리가 망가지는 거죠. 뭔가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뭐, 기도할 때 옛날에 좀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가르쳐요. 뭔가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뭔가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한참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지하지만 예정하지 않으신다.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주도하시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것 자체로서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자유, 완벽한 자유잖아요. 그러면 몰라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기는 하지만 주도는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설명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라고 말해서 남같네. 그렇게 설명이 이렇게 주장하면 이런 빈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편끼리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17쪽 알미니안들의 입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무서운 겁니다. 이건 좀 더 심각한 건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는 않고 그리고 악이 생길 것도 몰랐는데 이거 어디서 생긴 거야 하고 악이 푹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 요건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측 못한 악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없는 영역, 그런 악이 있나? 그러면 이제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몰래 어떤 수작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악의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천국 가서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지도 않겠어? 자유는 원래 그런 거니까. 자유는 하나님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심각한 데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심각하게 훼손하면서 야, 이게 접근하지 못할 것까지 접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의심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다른 것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칼빈주의는 그럴 염려가 없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악의 존재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죠. 경계하고 늘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신앙생활 하면서 그 어둠의 존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죠.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인간이 타락할 줄 몰랐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런 말과 좀 대치되는 부분들도 있다. 인간의 자유는 악을 선택할 자유까지 열어둔 것이다. 아르미니안의 답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 그 어거스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가 대체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뭔가? 악이라는 것이 뭔가? 얘기할 때 뭐라고 같이 정리했었죠? 선의 결핍으로 하나님의 결핍, 하나님의 결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결핍되는 것이 악함이죠. 악함. 그렇게 이해하면 양쪽을 다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제일 무리 없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성경적으로도 대치되지 않고 여기 웨인구르전 책에는 아르미니안주의를 조금 비난하는 차원에서 미래에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악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주의로 비판하기가 좀 그래요. 아르미니안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 놓은 것도 딱히 설득력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성화죠. 성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영화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화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식받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지을 수 있는. 성화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설명을 해봅니다. 519쪽
알미니안의 입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물리치기도 어렵죠. 물리쳤다 손치더라도 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시니까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유추해내서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적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에 의해서 유추된 논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반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딱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520조.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점.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우리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1, 2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예정하시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을 수 있는가? 예,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신다면 책임도 있어야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이 없을 수 있는가? 충분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지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수용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의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시는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있다면 이것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도대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한다. 옛날에 누구지? 하여튼 철학자 중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감정적인 것도. 근데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같이 있죠. 우리 인간이. 이것을 연결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송가선이라는 부위가 있다. 진짜 있지는 않은데 그 과학자 그때 철학자 송가선이라고 하는 어떤 신체 부위 쓸개라면 쓸개 옆에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납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상한 상상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제 우리 반대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같이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안 됐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있다는 거는 좀 알 필요가 있어서 같이 나눴고요. 개인적인 적용을 위한 질문, 이거는 우리가 추석 세고 와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거를 안 나누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 만약에 안 보고 오시면 그날 한 10분 정도 같이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됐네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어리버리 설명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담이 최초로 제일 지구의 태반이 됐다고. 그러면 좀 정말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모든 헛된 생각들이 나름대로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들이 다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정황이 있었고, 질문은 던지죠. 항상 질문은 던집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있으니까 왜 이럴까,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상한 데로 나가는, 다시 주님께로 가고 질문은 많이 하되 답을 구할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과의 교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죠. 이 질문을 해놓고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박국은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선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살고 더 어렵게 살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잘 죽고 자손도 잘 되더라, 이런 질문 다 할 수 있죠. 그거를 공산주의자들은 가서 이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건 다 이게 생산수단을 점령한 저놈들 때문이야, 사회구조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 네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문은 똑같이 해도 답변을 얻는 곳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요. 질문하는 것만 배우십시오.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치밀하게. 그 사람들 진지하거든요. 우리도 진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도 안 하고 막 그러면 답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특징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 믿음은요, 예전은 진짜 여러 사람들이 사나 이럴 정도로 오지의 이 기관사를 전혀 일반적으로 세계 최초까지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태어나지 않는데 그런 게, 우리는 구원받아서 좋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그거 가지고 한 시간 싸우다가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자기 의견은 아니고 자기 알고 있는 선배님 이야기를 그분 서울대 나온 분이거든요. 그 서울대 나왔는데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섭섭치 않게 해주실 거라고. 뭐 도망가는 대답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생각보다 하나님을 완벽히 모를 수 있는 정황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출토해 보면 십자가 나오는 거에서 불국사 이런 거 출토해 보면 십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도 이게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족보가 엄청나게 겹쳐요. 아담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게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 뭐 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다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엄청 아브라함 직전 그 얼마 안 될 때까지 이게 살아남아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의 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적다. 그런 지식 또 이수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지옥 갔냐 뭐 하나님이 섭섭지 않게 해주셔서 빨리 기도해야죠. 괜히 신문하라고 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섭리가 우리에게 감사의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건너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